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혹시 계란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교회의 큰 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절은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단언컨대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또 가장 중심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 인사의 답으로 참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께서 참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이렇게 주고 받아 보십시오. 네,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도 함께 주님과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인사,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를 했지만 이 인사는 부활절에 한번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나면 했던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 모든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주일 52주가 다 작은 부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안식일을 지키던 그들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좀 다른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사자굴에 그리고 불구덩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우리와 조금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쭉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그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 말씀을 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또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은 동일한 것인데 왜 우리와 그들의 삶은 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그들의 삶은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에는 이 부활의 믿음이 중심되고 부활의 믿음이 바탕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처럼 믿음의 일부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그 믿음의 바탕에 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생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을 믿고 그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또 초대교회에 우리가 익히 들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그들의 신앙에는 이 부활이 한 부분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었고 또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그냥 십자가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그저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 계란을 먹는 날일 뿐입니까? 아니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단지 나의 육체의 목숨,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런, 연장해가는 그런 하나의 도구, 수단일 뿐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 끝에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과 같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진짜 삶,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고 도래할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진정한 삶,
진정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금은 그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의 믿음의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의 삶, 그런 삶이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혹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했던 수제자 베드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다른 제자들 중에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첫 증인은 오늘 말씀 첫 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에게 주님이 부활하심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 또는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그 여인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7 귀신이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7 귀신으로 인해서 살아 있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제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삶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물질로 돕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를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느냐입니다. 왜 제자들이 아닌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고 결단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왔을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각오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는 여전히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또 어쩌면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목숨이 아직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다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다른 어떤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우리 사복음서의 증언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가장 첫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항상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무덤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넣는 것까지 보았고 또 그 무덤을 지켜보던 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모두가 피했던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정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녀가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7 귀신이 들려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7 귀신이 들렸던 그녀의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삶입니다. 그 죽음의 삶을 경험했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부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그녀가 십자가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미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회피했던 그 무덤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부활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18절 말씀, 2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며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무덤으로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의 생명을 그냥 연장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내 생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질 때 우리의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진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짜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맞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은 1945년 4월 9일 부활절 쯤 되는 날입니다. 독일의 플로센부르크의 한 감옥에서 본헤퍼라는 젊은 목사님이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본헤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만큼의 인생은 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더 짧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육체의 죽음을 맞았지만 여전히 본헤퍼 목사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히틀러를 암살을 기도하다가 투옥되었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교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지막 주간을 함께 보낸 영국 장교인 페인 베스트는 본헤퍼 목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헤퍼 목사는 짤막한 예배를 인도하였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이 열렸고 사복을 입은 인상이 나쁜 두 사람이 들어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수 본헤퍼, 우리와 가도록 준비하라. 이 말은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교수형을 뜻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마지막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페인 베스트라는 영국 장교가 본헤퍼 목사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누가 부활의 첫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은 것과 같은 인생 가운데 그녀가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받고 그 후에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지키고 죽음의 무덤으로 찾았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부활 후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녀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본헤퍼 목사님과 같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과 같이 내 생명이 연장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께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후에는 그들이 죽음 앞에 도망가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후에는 그들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동일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죽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바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국에 1884년 이때도 부활절쯤에 인천항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생명을 이미 주님 앞에 드리고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여전히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줄을 믿습니다.